마라나타. 아침에요 일어나는데 어떤 소리에 제가 잠에서 깼어요. 정말 하나님 오늘 로마서 하는 거 너무 잘 아셔가지고 우리의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님께서 또 좀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2장 13절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말씀을,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렇게 써 있잖아. 이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지켜 행하는 자야 의로우니라. 그러나 마지막 복음은 듣는 자도 복이 있고 읽는 자도 복이 있고 지켜 행하는 자는 더욱 복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깨달은 은혜를 주셨는데 율법을 듣는 게 의인이 아니라 지켜 행하는 자가 의롭다는 거예요. 율법은 듣는 게 아니라 지켜 행하야 의롭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이 주님의 오심에 대한 말씀은 이거는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자도 복이 있고 지켜 행하는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어떤 은혜를 제가 받았냐면 하도 이 말씀을 안 받으니까 마지막에 대한 환난에 대한 정말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이제 모든 이제 남은 어떤 그런 남은 자들 주님 오실 때 올라가지 못하는 남은 자들이 어떤 그들이 당해야 될 그런 환난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아예 계시록조차도 풀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은혜 받으면 하도 이 사람들이 이 마지막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너희가 듣기만 해도 내가 기분이 좋다 이거예요. 듣기만 해도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읽기만 해도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듣고 읽는 자가 지켜 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여러분 아마 정말 여기에 대한 간증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삶 속에서 아마 증거하다 보니까 더 많이 경험할 수도 있어요. 뭐 저도 물론 경험을 하지만 그러니까 율법을요 지켜 행해야지 이 복음의 이 말씀까지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켜 행하는 건 말씀을 믿는 게 바로 율법을 듣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그냥 듣는 것이 듣기만 하는 것이 의인이 아니요 이를 지켜 행하는 자의 의롭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율법을 듣기만 하고 지켜 행하지 않는다는 거지. 지켜 행한다면 분명히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이 마지막 하나님이 새 시대는 새 의무를 주신다고 마지막 시대에 대한 이것도 믿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정녕 너가 모세의 율법을 알았다면 나도 알았으리라. 네가 나를 몰랐다는 것은 모세의 율법도 몰랐다는 뜻이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네가 모세의 어떤 율법을 지켰더라면 나도 알았으리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을 듣는 것이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지켜 행하는 자야 의롭지. 그럼 너희가 율법을 지켜 행한다면 마지막 이 복음도 읽고 듣게 되고 이것을 읽고 듣는 자들은 왜냐하면 율법이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곧 주의 말씀을 오심을 믿는다는 거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정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지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결론은 이게 믿어지고 이게 정말 우리가 지키게 되고 이것을 사모하게 되고 주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게 되고 이것을 전하고 있는 우리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듣고 그냥 읽었던 건데 지금은 이제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잖아요.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오른쪽 강도 왼쪽 강도가 있었어요. 오른쪽 강도는 뭐라고 합니까? 오른쪽 강도는 자기가 상당한 그 죄에 대한 보응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왜? 왼쪽 강도가 예수님을 막 욕하고 비방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니까 행악자가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니까 오른쪽 강도가 뭐라고 하냐면 거기는 물론 오른쪽 왼쪽은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근데 당연히 알곡과 하나님의 그 택한 양들은 오른쪽에 세우시고 항상 오른쪽과 왼쪽, 오른쪽은 하나님의 쪽이고 왼쪽은 사단의 쪽인 것을 성경이 여기저기서 많이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행악자가 그냥 예수를 욕하고 비방하니까 오른쪽 강도가 듣다 못해 뭐라고 했냐. 어쩌면 이 인간 때문에 이쪽이 더 마음이 더
깨달음을 받았을 때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똑같이 두 사람이 기가 막힌 시간에 아주, 그것도 정말 이거 운명이에요. 이거는 정말 우연이라는 건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인 거죠. 어떻게 이렇게 강도짓하다가 한쪽은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구원을 받고, 한쪽은 어쩜 그렇게 그 기회를 줬는데도 놓치냐. 이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 강도는 아주 그냥 막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을 했다고요. 그랬더니 이 오른쪽 강도가 뭐라고 하냐면, 너와 나는 우리의 상당한 죄에 대한 보응을 받지만 이분은 죄가 없다라고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요. 예수님인 거 알아봐요. 예수님인 거 누군지 아는 거예요. 라비어도 아니요,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정확하게 베드로처럼 지칭을 합니다. 예수요. 당신의 나라,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주인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된 자가 간다는 것도 백부장 믿음처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막 거기서, 우리는 막 자기 그 죄를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까지도 전도하시고 가셨다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쩜 이 사람을 이렇게 그렇게 정말 복이 많은지,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족속은 어쩜 그렇게 그 기가 막힌 기회를 줬는데도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욕을 하고, 그 행악자가 욕했다고 그랬어요. 욕하고 핍박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누구의 뜻이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듣는 게 의인이 아니다. 지켜 행하는 자가, 네가 지켜 행하였다면 마지막 이 모든 말씀을 거침없이 다 지켰을 거라. 그러자면 예수님 오시는 것도 알았을 것이고, 그러면 그 준비도 할 것이고, 듣고 읽었으면 당연히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듣는 게, 이거는 듣는 것만으로도 복이 있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와, 듣는다는 것은 이제 곧 이게 지켜 행할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듣고 지키는 어떤 이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이걸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정말 너무 은혜가 됐어요, 저는 나름대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복음이 얼마나 크면은 하나님께서 저쪽 거는 듣고 지켜 행해야 되지만 여기는 듣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냐. 얼마나 사람들이 치를 떨고 싫어하니까 아주 그냥 얼마나 주님의 오심에 대한 것이 아주 그냥 그들에게는 아주 그냥 말도 못하게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아주 엄청 싫어해요. 다니다 보면은. 근데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완전 이게 양과 염소로, 이게 완전 진짜와 가짜로 이게 아주 선과 악으로 쫙 갈라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싫어해.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좋아해.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보다 우리는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우리는 정말 오른쪽에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총인 거예요.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난 게 아니에요. 오늘 로마서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1장에 1절부터 쫙 보면은요, 부르신 거예요. 1절에도 부르심을 입었다고 얘기하시고, 6절에도 부르심을 입었다고 얘기하시고, 7절에도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부르심을 입었다는 그 앞에 말씀이 더 중요하다니까. 보니까 하나님의 왜 부르심을 입었냐?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널 택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6절에는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왜 부르셨냐? 하나님이 택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란 말이야.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왜 부르셨냐?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불렀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쭉 부르심에 대한 상은 뭐냐면요, 부르심에 대한 상은 뭐예요? 우리에게 정말 이게 부르심에 대한 상은 영생이고, 하늘 쫓아서 나타나는 이게 상급이잖아요. 영생이고 상급이고, 우리가 휴거당하는, 들려 올라가는 최종의 마지막 그 축복은 들려 올라가는 것으로 끝나잖아. 근데 이제 지금 반대의 말씀을 지금 해야 되는 거죠. 18절 말씀부터는. 여기는 이제 반대로 진노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 1장 17절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복음에는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의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이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간증이 나타나고
체험이 나타나고 경험이 나타나고 여기서 사랑이 나타나고 믿음이 나타나고 막 정말 주님을 그리워하는 막 그림만 막 우리가 막 이 속에서 막 쌓이면서 얼마나 주님을 향하는 그 열정과 간절함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여러분을 막 뜨겁게 하시고 얼마나 여러분을 사모하게 하시고 얼마나 간절하게 하시고 얼마나 사랑하게 하시고 얼마나 열심 있게 하시고 얼마나 부르짖게 하시고 여러분 얼마나 정말 주님 그 사랑을 애타게 그리워하게 하십니까? 성령님이 결국은 구원을 받음이라 얘기하시잖아. 너희가 보지 못하는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에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나님께서 막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얼마나 소망하게 하고 얼마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하고 안 될 때는 막 얼마나 정말 주님의 그 은혜의 감동의 감화를 막 우리 심령 가운데 얼마나 정말 주님 앞에 애써 구루하는 여인처럼 부르짖냐 이거요. 그러니까 믿음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나타나면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에는 이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오늘은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는 거야. 여기는 이제 오늘 이제 18절의 말씀은 이제 금방 이제 반대로 이제 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시르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우리에게는 믿음에서 믿음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더 아름다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대로 그냥 쭉 가세요. 너무 죄의식이 너무 커도 이거 의인이라고 하지 않아. 예? 죄의식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죄의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 못하고 발목 잡히는 것도 이것도 큰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대로 쭉 가시면 돼.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사랑해서 주의 것으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널 사랑해서 널 택해서 내가 널 불렀으니까 그냥 그대로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냥 완전히 사랑이 녹아서 그냥 내려놓고 주님만 은혜 안에 들어가서 그냥 주님 인도한 대로 가면 되는 거야. 그냥 너무 그냥 율법만 바라보고 막 너무 어떤 그런 죄를 안 보는 것도 문제지만 죄를 너무 봐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 못하는 것도 이것도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 제목이 이방인의 죄야. 이방인의 죄라고 할까? 아니면 뭐 주님을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의 죄죠. 주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성경을 다 믿지 않는 자들의 죄라고 했어요. 이방인이라고만 할 수 없어요. 성경은 이방인을 쓰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쭉장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는 있는데 그 속에는 예수가 없고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하는데 마음은 먼 자들. 이런 자들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들의 죄예요. 그러나 이제 어차피 제목은 정해야 되니까 이방인의 죄라고 하고 이방인이랑 마찬가지인 거죠. 유대인들이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 이방인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을 쫓는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세 가지 여기 죄가 나와요. 하늘을 쫓아서 나타나는데 아까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믿음의 아름다운 그런 의가 나타났는데 여기는 반대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 쫓아 나타나는데 무슨 뭐냐? 첫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에요. 불의하다는 것은 불법을 행하다는 뜻이잖아요. 불의하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일에 복종하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가 많은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 아는 것이 많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자기 복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의한 자들이 진리를 막는 거예요. 불의한 일이 하는 거는요 다른 거 없어요. 이 불이라는 것은 이게 불법이고 불법은 이게 악을 행하는 거고 악을 행하는 자는 죄인들이고 죄인을 뒤에서 역사하는 건 사단이거든요. 이게 사단이에요. 결국 사단이 역사하는 것은 불의를 행하게 하는데 이 불의를 행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진리를 막는 거죠. 걔네들이 하는 일이 진리를 막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정말 발목을 잡고 우리를 핍박하고 그것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뱀의 속성이고 사단의 속성이고 그게 악한 거고 그게 죄인 거예요. 그게 아주 큰 죄인 거죠. 그래서 이 불의의 진리를 막는 사람, 이 하나님의 하늘에부터 나타나는 이 진노는 첫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경건치 않은 사람들. 경건하다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경건하다는 것은 경건과 거룩이란 말이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거룩이 더 큰 말이죠. 경건에서 거룩으로 이루는데 경건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 육체 그 율법의 우리 육체의 어떤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우리가 우리 그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이 있다고. 내생과 금생에 복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미쁘다 이 말이야 모든 사람이 다 받을 만한 말이라고. 이 경건의 능력,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경건의 능력은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거룩의 영으로 우리가 이제 훈련을 받는 거죠. 이제 하늘의 것으로 이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옷 입다는 뜻이고, 다시 말하면 이 경건은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그 주님을 배우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쫓는 것이죠. 주님을 아는 것이죠. 내게 나와 배우라 했잖아요. 내게 나와 배우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도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하나님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그리고 넌 내게 나와 배우라. 나는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나와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 앞에 가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주님으로 배워야 되는, 이게 이제 경건의 이게 연습이에요. 경건의 훈련이고, 경건의 어떤 그런 습관이 완전히 이 속에서 완전히 익숙해지다 보면 그게 경건의 능력이 되는 거고, 경건의 능력으로 완전한 사람이 거룩하다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거 영적인 거죠. 경건은 완전히 영적인 거예요. 육신의 어떤 그런 연습도 유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이 경건의 연습은 더 범사와 내생과 이 금생에 하나님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치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으로 살지 않냐고 자기 뜻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지식, 자기 이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다 믿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필요한 만큼, 자기 지식적으로, 자기가 들은 만큼, 아는 만큼,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야. 이걸 깨트릴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자기가 아는 게 다 그건데 그 이상을 어떻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진짜 주님이 아니시면요, 여기를 깨트려서 그 안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택해서 부르신 그런 사람들만이 이걸 알 수 있는 건데, 이제 뒤에 가서 또 재밌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이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이, 의인은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사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반대예요. 여기는 이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불의로 진리를 막고, 왜 하나님의 또 그 경건치 않고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냐, 그 뒤에 이제 다 이제 설명이 써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자, 불의에 대하여, 불의는 불법이죠. 아까 얘기한 대로. 불법이 성경에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니 죄는 불법이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은 그래서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불법,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 불의의 반대말은 이제 뭐예요? 불의의 이제 의리라고 나와 있는데, 불의라는 것은 어긋나 옳지 않은 길을 이제 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불의의 진리를 막는 사람에서 하늘에 쫓아나가는데, 이제 그 뒤에 말씀이, 자, 왜 그럴까? 19절에 이유가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모두에게 다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 마태복음 24장 25절 다 말하였느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다 얘기하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말했다는 거야. 근데 왜 또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이 다 이미 공의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에게 다 선포하고 성경 말씀은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또 그것을 다 보이셨는데도 이 사람들이 왜 모를까? 이제 뒤에 또 그 말씀이 또 이제 계속 깊이 또 들어가 있죠. 하나님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은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심지어는 뭐 이렇게 천문학자들이 그런 얘기가 했대잖아요. 천문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정말 이거는 뭐 완전히 무한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게 누군가가 지은 사람이, 이게 지은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야, 정말
별을 연구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대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다른 것보다는 특히 별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제일 많이 어떤 그 기회가 제일 많은데 이것을 연구하면서도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이제 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 이제 무슨 그 연구가가 분명히 그랬겠죠. 하나님의 그 이런 그 별을 연구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정말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 것처럼 그만큼 우리가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들은 보는 거죠. 하나님이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이게 본능으로 안 돼요. 본능으로. 그래서 높은 데에서 떨어질 때는 그냥 자기 뭐 그 부처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러면서 떨어진대잖아. 이게 본능으로라도 하나님은 이 우리를 다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 알게 돼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는데도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믿지 못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믿는데 왜 어떤 사람은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이 만물의 하나님을 통해서 유익을 보지 못하게 되느냐? 여기 뒤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 21절에 한번 우리 한번 볼까요? 21절 시작. 바로 이거예요. 왜 불의로 진리를 막고 왜 경건치 않고 왜 불의를 행하냐? 하나님 다 볼 수 있는 걸 다 주셨는데도 그러니까 결국은 저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알 때 영화롭게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영광을 받게 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말씀 속에도 다 말씀 알잖아요. 말씀 속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영광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미련해졌다는 거야. 이 마음이 미련해지고 이 생각이 허망해. 또 뒤에 보면은 왜 저들이 허망한 것을 쫓아가지고 허망한 것을 쫓는 거 다시 말하면 육의 것은 허망한 거예요. 육의 것은요 이건 정함이 없는 거예요. 육의 것은요 아주 그냥 바람과 같은 거예요.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어. 이거는요 썩을 거라고 나와 있어요. 육의 것은 썩을 것이고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라고. 지금 이건 안 믿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믿음에 있는 사람들 얘기예요. 쭉정이는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되 이 입술로는 주님을 믿지만 심령에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고 아니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몰라. 그 다음에 뭔지도 모르니까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육체의 본능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육의 것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정의는 깨끗하게 돼요. 복잡하지도 않고 이거는 힘든 것도 아니요,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요, 이건 무거운 것도 아니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다 우리가 정리가 돼요. 주님 앞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러니까 이 땅에 있으면 있을수록 복잡한 거야. 1층천에 있으면 1층천, 그러니까 1층에 있을수록 복잡하고 2층에 있으면 덜 복잡하고 3층에 있으면 아주 한가하다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성막을 보면요 그 뜰을 보세요. 처음엔 뜰에 들어가고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잖아. 뜰에 들어가면은요 막 아주 난장판이에요. 막 피가 튀고 짐승들을 막 잡으니까 막 꺾어야 되고 머리도 꺾어야 되고 뭐 이 뿔도 꺾어야 되고 잘라서 내장 죽여야 되고 그다음에 뭐 가죽을 벗겨야 되고 막 잘라서 내장도 막 다 꺼내서 씻어야 되고 완전히 피바다예요. 피바다. 아주 그냥 뜰 안에 있으면 아주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 계속 그냥 막 짐승을 잡고 짐승은 도망가려고 하고 막 그 잡는 사람은 막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막 사지를 틀어지고는 그냥 못 도망가지 못하게 그냥 묶고 놀려고 그러고 막 죽이고 막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완전히 피바다라니까. 우리 성막을 한번 생각해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더라고. 1층천에 있으면 복잡하고 아주 그냥 정신이 아주 사납고 아주 그냥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게 진리인가 저게 진리인가 막 아주 그냥 어떤 때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게 맞는 어떤 때 이거 틀리는 것 같고 이게 틀린 것 같고 저게 완전히 그냥 근심, 걱정, 염려, 슬픔 아주 악의가 가득하고 막 아주 이 속에서는 이제 인간의 본능이 아주 그냥 그대로 막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야 되고 또 안 죽으려고 또 막 그냥 도망 다녀야 되고 그 짐승이 아니라 우리가 짐승 같다니까.
1층에 가면 막 그러니까 막 피바다야 막 그러니까 그냥 때려 잡는 거야. 잡아야 그냥 우리가 그래야 죽어야 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1층에 들어가면 1층에서는요 막 정신이 없어요. 거기 있지 말고 얼른 이제 성소로 들어가. 2층으로 들어가요. 성소 들어가면 조용하죠. 성령 받고 거기서는 정말 등대가 있고 그 빛에 기도하고. 그런데요 지성소 들어가면요 그때는 조용해요. 정말 그때는 고요해요.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주님 안에 들어가면 복잡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냥 헷갈리지 않고 그렇게 막 자루라우나 치우치지 않고 너무 거기는 평안하고 너무 안식처고 거기는 그냥 아주 그냥 평안이 극치를 이루는 것이고 안식이 극치를 이루는 것이고 감사가 극치를 이루는 것이고 영광이 너무 행복한 곳이에요. 거기는 1층에서는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완전히 3층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거기는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셔야 돼. 여러분 지금 어디 계세요? 여러분이 막 신앙이 왔다 갔다 하면은 지금 아주 신앙이 왔고 아주 근심, 염려, 세상 것 가지고 다 고민하고 자식 가지고 고민하고 그냥 아주 그냥 이거 고민하면 이거는 아직 1층에 있다는 증거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그게 너무 강하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야. 주님 안에 들어오면은요 그냥 주님 앞에 다 맡겨버려. 내 인생뿐만 아니라 자식의 모든 인생, 이 삶의 인간의 이 모든 인생, 우리의 미래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다 주님 앞에 맡기라잖아. 너희 염려, 근심, 걱정 다 내게 맡겨. 너희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나와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얘기하셨어요. 쉽고 가볍대. 근데 왜 힘들고 어려울까? 아직 1층천에서 그냥 그 때려 잡는 거 계속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얼마나 정말 정신 없어요. 막 부자는 소 잡고 조금 괜찮은 사람은 양 잡고 그다음에 조금 없는 사람들은 뭐 비둘기 잡고 그러니까 막 새도 막 날아다니고 막 그냥 양도 막 완전히 막. 근데 원래 양은 죽을 때 소리가 없다대. 양은 소와 양하고 염소하고 차이가 염소는 죽을 때 막 매매하고 막 그 보통 소리보다 더 엄청난 소리를 낸대요. 이게 진짜 무슨 소리인가 할 정도로. 근데 양은 소리가 없대. 여러분 주님 앞에 다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평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이 주님 아니면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 주님 안에 손바닥에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거를 그냥 이 안에서 막 뛰어다니는 거야. 그냥 주님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되는데 그냥 이 속에서 그냥 왜 이렇게 복잡하게 뛰어다니는지, 왜 그렇게 여기서 그냥 어떻게 해봤자 그래도 주님의 손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할렐루야. 정말 주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알아요? 사랑하니까 듣게 하시잖아. 읽게 하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지켜 행하게 하실 거잖아요. 이게 들려지는 것도요, 주님은 어떻게 얼마나 이 소리를 사람들이 싫어하고 경멸하고 이 마지막에 복음을 얼마나 정말 이걸 치를 떨게 아주 몸서리치게 싫어하면은 듣는 자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 율법은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지켜 너 행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는 지켜 행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 여기 들어오지도 못하고 저기도 못 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아침에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이걸 지켜 행하는 듣기만 해도 복이 있다는데 난 지금 전하고 있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내가 주님이 아니면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전할 수가 있으랴. 세상에 듣는 사람들은 너무 좋아해요. 목사님들 성도님들은요, 이게 복음이요, 이미 듣게 하셔야 되는 거야. 진짜 듣게 들리게 돼야 되는 거야. 들리고요, 여러분 마음도 괜찮아. 너무 좋잖아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아니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은혜가 막, 어찌 이 여인 은혜인지 여인 감사인지, 어찌게 이렇게 믿어지는지, 어떻게 이렇게 들려지는지, 어떻게 그냥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이 준비를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아니죠. 주님이 하신 거잖아. 너무 감사하잖아요. 예수님 사랑하는 게 맞는 거잖아. 아니 사랑한 주님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하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사는데,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어떻게 잠시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있겠냐고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항상 깨어있는, 절로 주님 오심을 생각하면 절로 깨어있게 되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힘내시고, 우리가 이 진리 아니면 나중에는요 비진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진리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거는 불의가 나타나는 거야. 두 가지 중에 하나야.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세상을 우리가 섬겨야 되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영적인 우리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적인 아주 그냥 마귀적인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 한 주인밖에 섬길 수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나머지는 세상을 섬겨야 된다니까. 영을 섬기지 않으면 육을 섬겨야 된다니까. 하늘에 속하지 않으면 땅에 속해야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진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완전히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좀 여기서 일어나는 거를 잊어줘. 그리고 제발 그냥 내 속에서 그냥 혼에서도 막 뭐 너 죄야 너 야 웃기지 마 막 얘네들은 막 발악을 한다니까. 야 웃겨 뭐 예수님이 오셔? 야 네가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 그건 성경이니까 그렇다 치자. 더 들려 올라가 너 같은 게? 아이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 아이고 웃기네 막 이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얘네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잘 발목 잡는다니까요. 진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사단의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뱀은 네 발뒤꿈치를 물 것이고 너는 그 발을 확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나올 때마다 예수의 피로 밟아버리라니까. 계속 밟으라니까요. 처음에는 많이 밟아야 돼요. 한 번에 안 떠나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계속 밟다 보면 나중에는요 한두 번만 밟으려고 해도 딱 발만 들어도요 알았어 갈게 이런다니까. 얘들 진짜 그래요. 처음에는요 진짜 왜냐면 지 자리를 뺏기는 거거든. 지 영역을 뺏기는 거거든. 저 영역 뺏기면 저는 죽음이거든요. 저는 걔네들도 심판을 받는다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서라도 아주 그냥 까무러칠 때까지 걔네들은 안 나가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든 거야. 여러분이 왜 이렇게 못 받냐? 그러나 계속 양심에 사로잡혀 맞아. 이렇게 자꾸 자기를 허락하지 말라고. 정말 아주 그냥 정말 너무 속상하지. 그래 나는 죄야. 그래 나는 죄인이란 말이야. 여기 속에서는 하나님 영사는 영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법을 쫓고 천국 가길 원하고 막 주님 앞에 더 그냥 가까이 가길 원하고 오직 주님으로만 살고 예수님 오실 때 그냥 들려 올라가는 소망이고 막 우리는 막 이 믿음에서만 사는데 얘네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얘네들은 막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막 우리의 막 양심을 정죄를 하고 우리의 막 어떤 잘못된 것을 정죄를 하고 막 죄를 계속 들추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그거 가지고 회개하면 된다는 거.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날마다 공고하게 싸우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여기는 밟아버려. 그리고 계속 밟아. 그리고 거기 밟는 훈련이 돼야 돼. 이게 경건의 훈련이 능력이에요. 계속 밟아버리고 아주 그냥 막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막 뿌려가지고 아주 그냥 아주 소멸해 버리고 아주 그냥 예수님의 그 능력의 권세 그 기도를 가지고 밟아. 더 밟아. 그 애들 찬양도 있잖아. 밟아. 더 밟아. 뭐라 그다음 뭐죠? 주 돌보시네. 주님 돌봐주시잖아요. 우리는 그 훈련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야. 기회를 주시는 거야. 주님께서 완전히 다 이렇게 치료에 다 그냥 씻어버리고 영적으로 너를 정말 아주 완전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훈련을 시키는 기간이 있는 거야. 근데 아직도 훈련 기간에서 계속 못 나오고 넘어졌다 일어났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제는 빨리 독수리가 날개친 같이 이제 우리는 하늘을 빨리 위를 보고 이제 위를 보고 이제는 어떤 것도 우리를 거치지 못하게 하라. 어느 것도 너의 상을 누구든지 너의 이제 하나님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고 했잖아요. 속히 이제 주님께서 오시니까 너의 상을 너의 멸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인내한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장차 온 세상에 이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 나도 너를 지켜 보호할 것이라고. 이 시험을 면하게 할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냥 한 번에 싹 줘가지고 슝 하고 옮겨서 줘도 좋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기 훈련해가지고 장성하는 걸 이 경건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보기 좋아하시고 이걸 훈련을 받아야 그 다음에 누구도 훈련시킬 수가 있는 거. 내가 진리를 겪어봐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그 나타난 의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내가 당해봐야 내가 그 당하는 사람을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내가 훈련을 해봐야 그 다음에 나 같은 똑같은 싸움을 싸우는 사람을 내가 거기에서 유리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이제 혼자 스스로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계속 주시고 계십니다. 그냥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줬지만 그러나 그 생명에서 더 생명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너무 감사하잖아. 이미 여기서 1장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걸 부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 이것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택해가지고 불렀다는 것을 절대로 이걸 의심하면 안 돼요. 귀신은, 사단은, 이 악한 이 세상의 영은 여기에서 우리를 먼저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야. 못나도 자식이고 잘나도 자식이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너를 좀 사랑해, 너 사랑해, 너를 사랑해. 그래서 뭐 내가 무슨 사랑받을 짠가요? 내가 뭐 사랑받을 일을 했나요? 그래도 사랑해. 그래도 사랑해. 왜냐하면 하나님 핏값으로 그냥 산 게 아니라 목숨 바쳐 산 거야. 우리를 그냥 대충 뭐 30달란트 주고 산 게 아니라, 몇 푼 이렇게 던져주고 산 게 아니라, 고스톱 쳐가지고 이겨가지고 따서 산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어서 산. 할렐루야. 그 사랑을 모른다면,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사람이고 그 사랑을 모르면 인간도 아니야. 짐승 같은 거죠.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한 짐승과 같다고. 짐승이에요, 짐승. 그 사랑 아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을 더 감사하고 영화롭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생각이 허망해지는 거, 허망한 것을 쫓는 거, 이 생각이. 마음이 미련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 육신적인 걸 쫓고, 그리고 너무 죄의식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 앞에 앞을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잘하는 게 아니야. 이것도 미련한 거야. 남면 싹 몰수하라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바라. 그래서 내가 또 나를 너무 또 의롭게 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주시고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을 주셨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봐야 될 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면서 가면 난데, 또 이렇게 가다 보면 때로는 또 우리가 막 잘하는 것도 없이 또 나 구원 얻었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이러면서 또 막 하나 달라지는 것도 없이 그냥 계속 구원 막 이러면서 막, 그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나도 겸손한 나, 겸손히 삶이 되세요. 할렐루야. 겸손히 삶이 되고 삶이 겸손이 되고, 항상 늘 우린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해서 늘 주님이 여기다가 또 빛으로 또 우리에게 비추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감사하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정말 너무너무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가면서 내 안에는 나 같은 거 이렇게 사랑해 주셨네 이래야지, 나 같은 게 어떻게 사랑을 받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 같은 게 어떻게 사랑을 받아 이러면 안 돼. 이건 의심이에요. 나 같은 걸 사랑해 주셨네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을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위에 하늘에서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우리가 정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알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면 입술로만 알아. 마음은 멀어. 머리로 알아. 이 가슴에서는 멀어. 육으로 알아. 이 영으로는 멀어. 그러니까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기 지식으로 알아. 경험이 없어. 하나님 여기에서 듣는 건 많이 들어. 감동이 없어. 이 머릿속에서는 막 이만한데, 막 어떤 사람 막 옛날 오래전에요, 어떤 사람이요 저를 찾아왔는데 벌써 딱 오기 전에 그 사람을 보여주는데 머리는 이만한데 몸은 요만해. 그러니까 거의 사람이 뒤뚱뒤뚱 이상하게 걷더라고요. 무슨 그래서 이게 왜 이 사람을 이렇게 보여주나 그러고, 이제 처음에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세상에 나 만나러 왔으면서 내 얘기는 안 듣고 지 얘기만 잔뜩 하는, 자기 얘기만, 자기 이론이 너무 많아. 어디서 또 어떻게 이 사람을 다뤄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는 그 사람은 한번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나를 만나야 되겠더라고요. 아니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진리의 영,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기에는 이 사람들이 깨져야 될 부분이 너무 많더라 이거예요. 그거 깨지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진짜 막 완전히 그냥 막 허무한 데 갔다가 막 그냥 집어넣는 격이 되고, 입만 아프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자꾸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만 알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 아는데 뒤에 말씀해 보니까 감사치도 않고 영화롭게도 안 해. 왜? 그러니까 여기로만 알지 여기 이 내면에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게 아니죠. 모르는 거죠, 사실은. 사실 여기서 알아야 되는데 마음으로 믿어 의뢰이고, 여기에서 믿어서 의뢰이. 그러니까 뭐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룬다. 그럼 사람들은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만 해요. 저는 처음에 그랬다니까. 저도 입으로 신하면 구원받는구나. 아니, 마음으로 믿어야 돼. 마음으로.
그리고 의에 이루어야 된다는 거야. 앞에는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이루리라. 그 앞에는요, 뭘 준다는 것만 좋은 거라니까? 뭘 원하든지 구하면 준대. 와, 이런 행제가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지. 그 안에 조건이 있다니까?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그때는 이 사람을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항상 앞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정말 여기서도 우리가 아까 여기서도 17절 말씀을 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살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잖아요. 앞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이르게 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거야. 부족함이 없다는 것에 또 이게 왜 행제냐, 주님 믿으면 부족함이 없겠구나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실상은 앞에 게 더 중요해. 나의 목자가 돼야지. 목자가 되면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고 나면은 진짜 참 목자가 되고 내가 그의 양이 되면은요, 그때는요 뭐가 부족함이 없냐면 뭐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그냥 아주 탄탄대로 아주 형통하고 평탄하고 순적하게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아주 주님의 사랑으로 완전해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물질 먹고 마시고 입는 걸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나의 목자가 먼저 딱 은혜가 되면, 그리고 너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무엇을 원하는데 구하라. 그 구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분이 원하는 걸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 근데 이걸 알게 하시니까 누구다? 성령님이셔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보이게 하시고,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 진리로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알지 못하는 걸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빌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위에서 기도하시고, 성령이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어쩜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할 수 없는 우리를 어쩜 그렇게 도와주시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준 거야. 쏙쏙 들어가게 밀어. 옛날에 왜 우리 어렸을 때 막 학교 가려면요 그냥 막 10,000원 버스가 있어요. 막 무조건 막 태우는 거야. 그냥 태워. 그리고 그냥 거기 그 차장이 막 밀어넣잖아. 찰속으로.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막 밀어넣는 것이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를 인도한다. 할렐루야. 진리로 따라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지도 않냐고 오히려 허망한 걸 쫓는 거야. 허망하다는 것은 뭐야? 허무하다. 그러니까 정함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 게 허무한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진리고요. 진리가 반대하여 허무한 거야. 허무한 걸 쫓아.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결국은 허무한 걸 쫓으니까 그 생각도 허망해지고 마음도 미련해져가지고 정말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걸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아야 될 걸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이 여기가 밑에가 있으니까. 제가 언제 예를 들어서 예를 좀 돕기 위해서 예를 드렸잖아요. 임신한 사람은 임신한 사람만 눈에 띄고, 아기 낳은 사람은 이제 아기 안고 다니는 사람만 눈에 띄고, 학교 이제 코올리게 이제 학교 들어가는 한 엄마들은 어쩜 이렇게 다 학교 들어간 애들만 눈에 보이는지 몰라. 내 경험에서 그랬어. 그리고 이제 군대를 보내고 나니까 그다음 다 군인 애들 제복만 입은 애들이 막 그렇게 눈에 띄더라고. 무슨 얘기냐? 다 자기식대로 생각한다는 거야. 내가 유괴 있을 때는 유괴 생각하고, 혼에 있을 때는 혼으로 생각하고, 영이 있으면 영으로 생각해. 그래서 영 있는 사람은 영이 들어와도 영이고, 육이 들어와도 영이고, 혼이 들어와도 영이야. 영으로 깨달아요. 참 기가 막힌 거야.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이 들어와도 육이고, 혼이 들어와도 육이고, 육이 들어와도 육이야. 근데 혼에 속한 사람은 또 영이 들어와도 혼이고, 육이 들어와도 육이고, 혼이 들어와도 혼이야. 그러니까 여기 2층이지. 그래서 더 빛을 받아야 돼. 성령이 등대에서 더 성령 받고 기도해야 돼. 그러면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될 이제 그 은혜가 이제 사모하게 되죠. 할렐루야. 저는요, 아무리 이론적인 얘기해도 제 간절한 심령의 소망은 제발 좀 영으로 좀 하나님 콕콕 밀어들어 꽉꽉 차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막 그냥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악에 지지 말아야 돼요. 악이 뭡니까? 여러분 발목을 잡는 게 악이고, 주님 앞에 가까이 못하게 하는 게 악이고, 너무 죄의식에 쌓여가지고, 그러니까 양심도 정도, 갈라디아 5장 14절에 보니까 욕심과 함께 정도 못 박아버리라는 거야. 정은 양심에서 나오거든요.
우린 영이에요, 여러분. 지금 비록 부족하지만 그러나 살리는 건 영이니까 영에 채워지면은 나중에 그때 이제 영으로서 육의 몸을 다 이제 이렇게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거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더 어두워지니까 미련한 것도 어두운 데다가 거기 어두운 게 더 어두워지니 얼마나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한심하겠어요. 여기서 뭘 바랄 게 있겠습니까? 바랄 게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건 뒤로 거꾸로 올라가서 어떻게 된다? 감사해야 된다. 감사할 때만 감사가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이 산 제사를 드리는, 감사로 하나님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이게 하나님께서 이들이 신령한 제사고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예요. 감사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한 후 구원을 베푸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 뭐라고? 감사자. 다시요? 감사하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자. 이걸 다시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고. 어차피 부르신 건 정하신 거니까. 그래서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자를 영화롭게 하실 여러분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손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른 거 없어. 하나님 부르셨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택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영화롭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마친 날까지 다 이루실 것을 확신해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니까 그럼 나는 지금부터 뭐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나의 생각은 주님 앞에 영화롭게 하고 감사드리면 돼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정말 어떤 불안한 어떤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이 일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늘의 뜻이 이 어떤 환경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지금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거야.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라도 여러분은 정말 힘들 때요. 힘들 때 뭔가 어떤 막 불협화음이 생기고 사람과의 불협화음이 생기고 내 마음에 어떤 뭔가 막 근심이 쌓이고 고민이 있고 내 마음이 아프더라도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 안에 들어가게 그냥 나한테 있어야 될 일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냥 늘 주님 앞에 그것도 주님 앞에 맡기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오직 모든 걸 통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영광을 회복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감사와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이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만물을 통해 분명히 보여 알게 됐고 하나님이 아는 것이 저들에게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욕심에 이게 어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육체의 삶에서 뭔가를 찾아내다 보니까 결국 이 사람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이 생각이 허망해진 거예요. 더 허망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뒤에 열매가 아주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는데 이제는 이 불의에는 어떤 것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있지 않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그래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 다음에 스스로 지혜롭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잘났어. 그래. 너 죽으면 의인 다 죽겠구나. 이런 말 있잖아요. 잘났어. 지가 잘난 거야. 그러니까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한 번쯤 생각해보고 지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 그래서 천지의 주제이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이 사실들을 비밀들을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자에게 나타나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 뜻이니이다. 그러니까 좀 잘난 척하지 말고 항상 좀 그냥 우리는 아까 이게 죄의식은 갖지 마요. 그거는 확실한 그거는 이 죄라는 게 이제 뒤에 가보면 엄청난 아주 악한 죄악들이 열매를 맺는데. 우리는 그 정도 그런 죄인이 아니라는 걸 우리 한번 여기 입증할 수 있는 뒤에 또 말들이 나와요. 근데 어쨌든 간에 너무 잘난 척을 하면 안 돼요. 잘난 척. 너무 지나친 죄의식을 가져도. 그러니까 사람이 잘하나 그러나 치우치면 안 돼요. 항상 그냥 이게 보통 이렇게 간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니더라니까. 너무 먹어도 살찌고 너무 안 먹어도 마르잖아요. 너무 추워도 얼어 죽고 너무 더워도 데 죽고. 그러니까 딱 이 알맞은 그 온도 속에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너무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야. 너무 죄의식 가져도 안 돼. 죄인인 건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다는 걸 알고 그러나 내가 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자체가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아니면 죄의식을 많이 갖고 그러면 주님의 은혜도 그만큼 풍성하시겠죠. 근데 여기만 머물러 있으니까 문제라.
이렇게 내가 죄가 많은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네? 그러면 이제 이게 더 배에 뭐 정말 몇 배가 더 되는 거죠. 사랑 감사가 감사가 몇 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 이제 스스로 막 지혜로워. 그래서 내가 아까 하나님 속에 하나님을 두신 거는 너무 잘난 척할까 봐 두셨다는 거야. 너무 잘난 척할까 봐 잘난 척하지 말라고. 그리고 너무 막 또 의인이라고 막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줬어요. 그래서 이제 신실 여기서 이제 열매가 악한 열매들이 이제 하나씩 맺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어땠습니까? 이제 21절에 막 그 허망하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이제 스스로 이제 지럽다 시작하면서 이제 우준하게 되어지면서 이제 열매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서 버러지 같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미련한 마음이 미련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이 생각이 허망해지니까 이게 막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결국 알고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을 썩어질 영광 버러지 그 썩어진 사랑과 금수 짐승과 그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렸어요.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죄를 보면서 죄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죠. 아까 그 앞에부터 시작이죠. 육의 것을 버리고 영의 것을 쫓아야 되는데 반대로 영의 것을 버려버리고 육의 것을 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어떤 금수 버러지보다 썩지 않을 것을 썩을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게 되고 어떤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바꾸어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병이 들면 우리가 육신이 병이 들면 심령으로 병을 능히 일으키거니와 심령이 병이 들면 끝나는 거예요. 무엇을 일으키겠느냐? 아무것도 일으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이 잘못됐어도 영혼이 깨끗하고 영혼이 분별하고 영혼이 주님을 알고 영혼이 우리가 어떤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여기서 자꾸 자라서 결국은 육신의 것을 구별할 수가 있고 죄와 악을 분별할 수가 있고 사는 것과 죽는 것을 진리와 비진리를 진짜와 가짜를 우리가 확신하게 알 수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여기서 주님이 떠나버리고 이 영이 닫혀져 버리면 이제는 그때는 끝장나는 거죠. 그래놓고도 잘못됐다고 해도 그런 사람을 잘못했다고 얘기해봤자 말이 안 되는 거죠. 눈이 어두운 사람한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죠?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렸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그냥 내어버려서 그냥 그 다음부터 이제 포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어버려서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저희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그냥 내어버려 두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뒤에 아주 악한 열매가 엄청 많잖아요. 뒤에 보면은 28절에 보니까 막 여기에 뭐가 나와요? 막 저들이 이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죠. 28절에 보니까 28절에 저희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막 불의, 취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비방하는 자요, 막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막 악을 도모하는 자요, 막 행악하는 자요. 이게 엄청 나오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열매고 이 뿌리에서 썩어버린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썩다 보니까 이거는 마지막 열매인 거야. 마지막 이런 열매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나무가 만일에 얘가 만일에 죽으면은 이 겉에만 손질해서 약 뿌리고 이렇게 거름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뿌리를 바꿔버려야 되는 것처럼 이 어떤 악독한 것이 뭐가 바뀌어져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영적인 게 회복돼야 되는 거. 이게 바로 율법이고 이게 영과 율법의 이게 하나님의 이 로마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부른 자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 하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게 하고 그 허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을 쫓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더 많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 그러니까 있는 자가 더 받아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독사는 아침 이슬을 먹어도 독을 품고 꿀벌은 아침 이슬을 먹고는 꿀을 낸대요.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지. 그러니까 오른쪽 행악자하고 강도하고 왼쪽 강도가 같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왜 오른쪽 강도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고 여기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고 이쪽은 예수님을 왜 이렇게 싫어했냐,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냐. 이 하나님 뜻이 아니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왜 똑같이 사람이 살다가 죽는 건 정한이치인데 어떤 사람은 주님 위해서 그냥 순교하는 목숨도 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아주 대적하다가 형벌을 당하는 목배임을 당하느냐 이거죠. 똑같이 죽는 거고 똑같이 살다 죽는 건데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믿어지냐는 거죠. 어쩜 우리는 이렇게 사모가 되냐는 거예요. 어쩜 우리 이렇게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그냥 감사하고 그냥 너무너무 이게 달라요. 그런데 안 그런 사람한테 눈이 어둡고 허망한 것을 쫓고 미련한 사람이 더 미련하고 완전히 하나님 쪽을 완전히 대적하는 이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봤자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진짜 입만 아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된 자가 중간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은 때를 어떤지 못던지 전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전하는 거지 모두를 위한 건 아니에요, 사실. 그 한 사람이 이 은혜를 받고 나면요 아주 그냥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은혜를 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정말 어디서 그 말씀 있었죠? 엎드려서 웃어야 된다니까. 더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된다고 나와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므로 저들은 이제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서 서로 욕되게 하는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욕되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문제죠. 이 뒤에 막 열 몇 가지의 죄가 있어요. 이 죄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회복되지 않은 게 문제죠. 주님과 감사하고 영화롭게 안 한 게 문제예요. 험한 것을 쫓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이 험한 것들을 다 제하달라고 기도해요. 이 험한 것, 이 육신에 속한 것들,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미워하는 것들, 이 세상 싸구려, 이 천하고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그 사도 바울이 배설물 여겼던 육신의 이 모든 것들은 다 잘라버려야 돼.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비하면 육신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건데 왜 그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 큰 걸 잃어버리냐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주님 사랑하고 영화롭게 감사하고 잘하고 계시면 계속 잘하고 계속 나가시면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냥 관심이 이제 그다음에 왜 하나님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이 조용대로 다 내버려 뒀대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를 끌어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자식이 끌려갈 때는 아주 통곡스러운 건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 내버려 뒀대. 그렇다고 포기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택하는 그 사람들이 들을 만한 그런 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건 알 수 없어. 하나님도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아니 행악자 왼쪽으로 그 지옥으로 들어가기로 작정된 자를 예수님도 옆에서도 예수님도 전도를 못하고 가셨는데 아니 그 사람을 예수님도 전도를 못했다니까. 그 이미 마음에 다쳐버렸는데 내버려 두셔야지 어떻게 하겠냐고. 그냥 아그라가 쓰면서 욕하고 우리나라 욕으로 따지자면 뭐 18부터 시작해가지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내려오게 좀 해달라 이러고 막 누가복음에 보니까 욕하더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좀 내려가고 우리도 좀 내려가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막 그냥 욕하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막 핍박했다는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못하신 거 우리 못하죠, 그렇죠? 예수님 하셔야 우리를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두시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일이 막 지금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저의 몸을 욕되게 하였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오늘 이 죄인 거야. 이게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거야. 얘네들은 악한 영이기 때문에 그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양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 양이 나의 음성을 듣느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고 날 쫓아오지만 타인의 다른 하나님 택하지 않은 양들은 자기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도망한다고 얘기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은 빛을 싫어하고, 얘네들은 이제 어둠을 좋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이 악한 영, 이 세상 영, 사단의 영은요, 제일 대적하는 게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걔네들의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절대 다른 거 없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고 그랬어요. 이 강도는 어떻게 오냐면 죽이고 도적질하고 도적질하는 건 여러분의 어떤 재물을 뺏는 거고, 근데 여러분 영혼을 도적질하는 거. 그 다음에 멸망하는 건 여러분 육신을 죽이는 거야. 죽인다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 세 가지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육신에 있는 것들을 뺏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혼과 그 육신이
분리가 되면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멸망하게 한다는 거죠. 멸망은 영혼을 멸하게 한다는 거죠. 그냥 몸만 죽여가지고 천국 보내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죽여가지고 지옥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도둑질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양으로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시지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러 온다. 그러니까는 그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성령이 40일 금식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서 시험을 봤는데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돌 가지고 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라. 이게 첫째 그 시험이었죠. 두 번째는 뭐였어요? 두 번째는 뛰어내려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이는 거죠. 처음엔 도둑질하는 거, 음식 가지고 도둑질, 육신적인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뛰어내려라. 우리 육질 죽이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내게 절하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우리 영혼까지 멸망하게 하는 거예요. 얘네들 그냥 죽이고 천국 보내는 게 아니라 아주 여러 번 죽여가지고 지옥 보내는 영혼까지 멸망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육혼 영을 다 죽여버리는 게 이게 사단의 역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역사는 얘네들의 섭리는 뭐냐면 얘네들의 어떤 그런 소명은 뭐냐면 예수님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루시퍼가 나와가지고 크게 분내어 내려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성경이 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을 막 가서 괴롭히잖아요. 성도들을 괴롭히는 건 곧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괴로운 건 하나님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이 기쁜 건 하나님이 기쁜 거고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는 건 하나님이 아주 기분 좋은 거고 여러분이 신앙에서 떨어지는 건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면 내가 너도 지켜. 내가 그 어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리의 거짓 것으로 막 바꾸고 피조물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게. 그리고 섬기게 하고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니네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든지 피조물 조물주로 경배하고 뭐 떠나서 다 다할지라도 하나님이 돌로도 하나님이 사람 만든다고 하셨는데 중요한 건 돌이 멍에쓰게 돌이 하나님은 뭐 돌 가지고 떡을 안 만드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돌 가지고 성도를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이방이 이 돌 같은 사람들이 지금 성도가 됐다는 뜻이에요. 진짜 원자식은 다 주님을 버리고 저렇게 가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원자식이 와야지. 할렐루야. 우리 지금 1시간 넘어가지고 여기까지 25절까지만 하고 다음에 뒤에 말씀 나눌게요. 여기서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꿨대. 거짓의 영, 이 악의 영, 사단의 영, 어둠의 영으로 바꿔버려. 그러니까 피조물 조물주보다 조물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피조물은 아주 그냥 하나님 이하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이 만든 게 어떻게 조물주보다 더 높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경배하고 더 섬기고 이렇게 해서 주의 마음을 하늘에서부터 그 진노가 쫓아나오게 했다는 얘기예요. 18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쫓아난 사람이 사람한테 죄를 지면 하나님이 판결하시거니와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면 누가 판결하시겠느냐. 사람이 사람을 죄를 지면 하나님이 판결하셔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면요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겠느냐고요. 근데 지금 이게요 지금 오늘날 우리 지금 교회에서 우리 이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뒤에 또 보면은 기가 막힌 뭐 서로 뭐 부끄럽게 막 부끄러운 짓도 아주 그냥 서슴지 않게 하고 이 죄들이요 아주 스물스물 아주 그 이슬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막 옛날 같으면은 뭐 동성연애 있을 수 없는 거야. 이게 막 살살살살 일어나고 막 일어나면서 그냥 어떻게 자연스럽게 막 애들 만화에도 나오고 동성연애 하는 장면들이 뮤지컬 뭐 애들 그 그 뮤지컬 동영상에도 막 나오고 뭐 코미디도 나오고 영화에도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막 동성연애하는 게 나오고 막 심지어는 동성연애를 동성 결혼까지 막 해도요. 이게 옛날 같으면 아마 아주 이거 천인공노할 옷이라고 아마 그냥 엄청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그게 크게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 자극이 안 되나 봐. 그만큼 살살살 오는 이 앞으로 이제 오는 이런 것들이요 참 아주 끔찍하고 기가 막힌 이제 그 일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벌어지는데 주님 그때까지 계시겠냐고요. 어쨌든 간에 뭐 그건 주님 마음이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허명을 쫓지 않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고 늘 주님으로 만족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 더 의는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살고 믿음에서 더 하나님의 지식을 더하고 덕을 세우고 믿음에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내와 경건의 어떤 하나님의 형제 우애를 더하면서 믿음에서 더 믿음의 사랑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진짜를 찾아보기가 진짜 힘든 지금 이 시대잖아요. 양과 염소가 갈라져가지고 웬만한 신앙 있는 사람도 교회 목회자 교회 잘못 만나니까 이제는 완전히 싸그리 다 몽땅 갔다가 그냥 아주 때를 뭉쳐가지고 완전히 그냥 저쪽으로 그냥 지금 무덤으로 지금 들어가는 멸망으로 들어가는 지금 이 시대에 있는데 이 믿는 사람 더 분명해지는 거야. 더 확신 있는 거예요. 어차피 2번 죽지 않아. 1번 죽어. 1번 죽는 거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단번에 죽여달라고 기도하세요. 죽는 거 두렵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진짜 예수의 목숨도 그냥 버리는데 어떤 사람은 이만한 것도 그냥 예수 버리고 지키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요 막 억울해서도 우리가 믿음을 더 보여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있는 자는 우리가 더 받아 풍족하게 됩시다. 이게 마지막 말세는요 엄청난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더 막 얘기하고 싶은데 마지막 때요 마지막에 더 많이 연그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애기는 나 별거 다 내 만물을 통해서 은혜를 돌아다니는 게마다 은혜야. 내가 말이 많다. 그냥 뭐 해와 이 구름 가지고도 얼마나 은혜를 많이 보고 진짜 만물을 통해서 주님을 안 되니까요. 애기가요 8개월부터 9개월, 10개월 그때 애들이 제일 살찌더라고. 6개월, 7개월까지는 애들이요 잘못 나오면 애들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돼. 아니면 요즘들은 뭐 460g도 살 얘기더라고. 460g 아니 280g인가. 애기를 올려놨는데 여기 손바닥에 올려놨는데 볼펜하고 갖다 길이를 재는데 같아. 이 손에다 올려놓는 애기. 그 애기도 살렸어요. 기자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건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뭐냐면 애기가요 7개월 넘어서 8개월, 9개월 막 10개월 들어가니까 그때 애기가 더 많이 살이 찌더라고. 애기 몸무게가 팍팍 나고. 어떻게 뱃속에 있는 애기 몸무게를 재는지 참 이것도 난 신기한데 어쨌든 간에 뭐 애기 몸무게가 만삭이 되면서 마지막 때 들에 지금요 그 곡식들이 있는데요 그 추수하기 직전에 그렇게 곡식들이 많이 익어. 그때 아주 그냥 또란해가지고 탱글탱글 하더라고요. 얼마 전만 이렇게 봐도 이렇게 문질러 보면 별로 이렇게 찍찍 뭐 흰물이 나와가지고 흰물, 녹말 물이 나와서 이게 언제였냐. 그게 추수하기 전에는요, 그게 아주 하루 햇빛이 어디냐고 그러잖아. 온열 하루 햇빛이 어딘데 이러잖아요. 그게 그렇게 그래서 두고 얘기하더라고요. 추수하기 전에 바로 더 많이 연구는 거야. 우리 믿음의 하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더 많이. 왜? 내가 왜 더 많이 익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는 하나를 할 수 없어. 경한 혼란이라도 겪으면 주님밖에 기도해야 될 다른 어떤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래서 말세의 육체의 영을 더 많이 부어주신다. 근데 지금 우리는요 준비하는 사람들이야. 그때는 이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잖아요. 지금 이 기회가 얼마나 이거는 모르고 하는 거하고 알고 하는 거하고 당해서 하는 거하고 미리 준비하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인내의 말씀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지켜 때를 면하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거짓 것을 바뀌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경배하고 섬기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도록 우리는 정말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그렇게 주님이 살게 놔두시질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안 산 게 아니라 우리가 안 산 거라면 그렇게 살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안 살게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안 살게 하실 거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서 된 게 아니라 되게 하려고 기도를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믿게 하신 거란 말이야.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지금 들려 올라가려고 우리를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지금 사모하게 하시는 게 이게 주님의 은혜고 섭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택했고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니라 주님이 사랑해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고.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하신 거야. 우리가 그렇게 안 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 살게 하셨다는 거야. 끝까지 우리는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마친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기도 드리시겠습니다.